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런 조사를 했대요.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가 뭘까요? 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놓고 이제 답변을 이제 봤는데 한 50%의 답변을 받아서 1위의 답변이 이제 올라왔다는 겁니다.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 뭐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웃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위가 뭐냐? 아줌마는 배는 게 없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죠. 뭐 다들 아줌마니까 뭐라고? 뭐 이럴 것 같아요. 자, 아줌마는 배는 게 없다. 두 번째 20%의 응답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줌마는 원더우먼처럼 용감하다. 그러니까 아줌마는 용감하다. 뭐 일리는 있지만 조금 마음에는 안 들죠. 그러니까 뭐 반응도 안 보이시고. 세 번째는 뭐냐? 이거는 많이 이제 공감하는데 아가씨는 이제 전철이나 지하철이나 뭐 버스를 탔을 때 다른 자리가 생기면 일단 눈치를 보고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줌마는 어떻게 한다? 가방부터 던진다. 형님 여기 자리 있어요. 이러면 아줌마다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답들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면 아줌마, 목소리가 작으면 아가씨. 팔뚝이 굵으면 아줌마, 그렇지 않으면 아가씨. 밖에 나가 햇빛이 막 쬐을 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얼굴을 가리면 아가씨. 모자를 쓰고 양살을 피면 아줌마. 이런 이야기 등등이 나왔습니다. 자, 뭐 그럴 수도 있죠. 웃으시면 뭐 공감이 또 가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아가씨 팔뚝이 아줌마 팔뚝보다 굵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아가씨 목소리가 아줌마 목소리보다 더 클 수도 있고요. 아가씨가 더 용감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햇빛이 비칠 때 어떤 아가씨는 얼굴 안 타려고 책모자 쓰고 양산 피는 경우 요즘에 참 많이 워낙 햇빛이 강하고 더우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요. 어떤 아줌마는 또 교양 떠느라고 이렇게 딱 하시는 분들도 뭐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 갖고 차이는 뭐 이거 다 맞다 그러다 솔직히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자, 그러나 가장 큰 기준이 있습니다. 아가씨와 아줌마. 이제 아줌마라기보다는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거인데 많은 사람들이 버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대중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갓난아기가 있을 때 내 아기가 막 아기가 울 때 보여주는 반응이 가장 틀리죠. 아가씨는 시끄러워 뭐 이런 데서 애를 데리고 나와서 울게 만들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어폰을 꽂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아줌마, 엄마는 어떻습니까? 왜 울까? 애가 배고프구나.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들의 시선 가리지 않고 자기 젖가슴을 열어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아줌마,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찌 보면 아가씨와 처녀와 엄마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내려온 말 가운데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다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죠. 더욱이 자녀를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자녀를 위해서 애쓰는 분이 우리의 어머니, 그분들이 바로 아줌마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21절 시작하면서 두로와 시돈 지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의 배경이 거긴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경에 갔을 때 전체적인 말씀의 줄거리를 보면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렸습니다. 아무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의 이 귀신 들린 이 병을 고쳐주시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어떻게 칭찬하셨느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한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의 땅 귀신 들린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정말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사용되는 이 크다라는 헬라어, 원전이 헬라어니까요.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그런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메가스. 비슷한 단어 요즘에도 사용하는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메가톤이라는 단어입니다. 메가톤.
원래는 질량 단위죠. 굉장히 큰 질량입니다. 메가톤이 얼마만큼 큰 질량이냐면 1톤, 1톤에 100만 배라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큰 거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굉장히 큰 거예요. 뭐 그것도 감이 없죠. 1톤 트럭을 100만 대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이 메가톤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큰 부피를, 무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가스라는 말은 뭐냐? 똑같은 거죠.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또한 뭐겠습니까? 큰 것은 위대하는 말로 표현되는 거야. 가장 위대하다, 최고로 위대하다, 크다. 이것이 메가스. 오늘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한 내 믿음이 메가스하다, 엄청난 믿음이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위대하고 큰 믿음이다. 그저 믿음이 좋다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바로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복음서에 믿음이 크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두 명이 나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구원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내 믿음이 크다 하는 이야기는 두 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명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명은 누굴까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역시 이방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내 주인의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내 믿음이 크다. 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 이 두 사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아주 큰 믿음의 소유자라 말씀하셨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이방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크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믿음이 최고이고 성민 사상, 하나님의 구별한 거룩한 백성, 선민 사상,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성민이나 선민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큰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에게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 백부장에게, 그들에게서 큰 믿음을 발견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실 때, 야,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우리가 그렇게 과연 칭찬받을 수 있을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난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나도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 어떠한 믿음으로 칭찬받았느냐, 결론지어 이야기를 기도함으로, 주님께 매달려 기도로 풀이한 거예요. 어떤 부분을 보시고 주님께 칭찬하셨느냐? 이 여인이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것, 이르되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칭찬받는 믿음, 그녀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했길래 주님께서 이 믿음이 좋다 그렇게 칭찬하셨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는요, 벽을 넘어서는 기도였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로 이제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여기도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두로와 시돈, 서쪽 서북 쪽에 있는 이 바닷가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있는 곳도 바로 그것이 두로와 시돈에 갔다가 이 여인을 만나신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여자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저 가나안 여자, 한마디로 이방 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한마디로 뭐 어딘지는 잘 몰라도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두로와 시돈은요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땅은 아니고요. 지금은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레바논 사람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 여인의 출신 두로와 시돈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시돈은요 두로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우상이 당시에도 우상이 활발하게 있었던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어떤 우상을 섬겼느냐? 바알이라는 우상, 우리가 잘 아시죠?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나와서 바알 우상을 가장 열심히 섬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 사람도 잘 압니다.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바로 이쪽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해 살기 이전부터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고 그 섬김이,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자가 가득한 곳이 두로와 시돈 지경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이방인,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을 굉장히나 싫어하고 또 만나기조차 꺼려했습니다. 더욱이 그런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개처럼, 돼지처럼 짐승반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치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을 향하여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다 하는 것은 뭡니까? 혹 이 여인도 우상 숭배자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다? 개와 같은 사람이다. 개처럼 취급받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 중간에도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멸시받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지역에 그렇게 상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왜 갔을까? 가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이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셨겠지요. 자, 어쨌든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께 결론은 구원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았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받는 사람이죠. 개와 같다고 짐승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여인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나아올 때 얼마나 많은 제한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체면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욕하는 말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간구한 겁니다. 내 문제가 있지만, 내 부족함이 있지만, 내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러한 벽과 한계를 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를 드렸기에 그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는 때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체면을 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요, 예전부터 좀 이렇게 좀 양반스러운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뭐 손뼉치기도 하고 또 통성기도도 하지만 우리 장로교는 예전부터 좀 조용한 그런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말씀처럼 전통과 계명, 그것도 사람이 세운 전통 가운데 하나이겠지요. 그러나 어찌 보면 기도할 때도 조용히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릴 때에도 그래서 아멘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내가 찬양하는 것도, 내가 좋아서 뭐 예배 찬양할 때 박수를 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러한 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유 교양도 없이, 아유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한 벽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의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목사 잘 보이려고? 아니에요. 내 옆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때로는 춤도 추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옷이 벗겨져도 흘러가는 걸 그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 체면불구하고 내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서 나아가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요인이 칭찬받은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자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믿음의 사람이라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칭찬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 특별히 이 여인의 기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소리질러 기도했습니다. 오늘 22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중간에 이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어떻게 소리질러 이르되라는 말씀을 기도하되라는 말씀을 한번 바꿔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소리질러 기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소리질를 수밖에 없어요. 왜 소리질렀습니까? 드로와 시돈도 이방 지경이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소문, 그러니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왔으니 수많은 인파가 나온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여인이 가장 갈급한 겁니다. 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고 그 중병에 걸렸으니 이 내 딸을 고침받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기 위해서 나왔더니 수많은 인파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요. 그러니 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 질렀다, 단지 큰 소리를 질렀다 하는 말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소리 지르다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소리 질렀다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누구를 불러요? 얘야, 뭐 아들의 이름을 부르던 딸의 이름을 부르던 친구의 이름을 부르던 못 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얘 아무개야, 아무개야, 막 이름을 부르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크게 소리 지른 겁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22절 한번 보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사실 이 여인의 간구 아마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 계속해서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뭐야 저 여자? 미친 여자 아니야? 뭐 저 딸이 미친 여자라고? 뭐 이런 이야기 들려올 거예요. 손가락질 받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주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내 딸을 간절히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반복하여 소리질러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문제를 돌아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에 이렇게 중병에 걸린 자녀가 있다면, 만일 이곳에 예수님이 왔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조용히 속으로 기도할 때도 물론 있죠. 또 아무도 듣지 못하게 소리를 내지만 중얼중얼
은밀하게 기도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와 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간구할 때도 필요합니다. 더욱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큰 문제가 있는데 어찌 그걸 가지고 속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찬송할 때도 큰 소리로 발을 구르며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 기도할 때도 어떻게 잘하라?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게 문제가 있는데 내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중얼중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부르짖어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주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죠. 보통 때 많이 사용도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큰 소리로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 물론 주님은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들으시지만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도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도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간구할 때 그 기도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은밀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 여인처럼 큰 소리로. 한 번만 기도합니까? 반복해서 매일마다.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이루어질 때까지 한번 부르짖어 간구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자신의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반복하여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딸이 치료받고 뭐예요? 그애가 큰 믿음을 가졌구나 칭찬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믿음으로 칭찬받는 모든 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이 여인이 기도할 때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침묵은 무관심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쫓아보내라고 방해했습니다. 그것을 이긴 기도로 주님께 칭찬받았다라는 겁니다. 무관심과 침묵과 방해를 넘어선 기도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지나가니까 쫓아가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이 볼 때까지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뭔 일이야? 우리라도 한번 돌아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뒤에서 쿵 소리가 난다든지 하면 우리도 뒤돌아보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능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왜 안 들렸겠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자기를 향한 말씀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전 같았으면, 다른 사건 같았으면 주님이 돌아오셨어요. 아니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을 거예요. 얼마 전 본 수요예배 때 보았나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잖아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면 이 여인도 고쳐주셔야죠. 근데 주님의 모습은 뭡니까? 외면하십니다. 못 들은 척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시하고 계십니다. 이전까지 다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무시하셨을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다 아실 겁니다. 성경학자들도 이 무시함, 주님의 철저한 외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셨다 하고 주석을 달아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저 외면한 게 아니에요.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녀 속에, 이 가나안 여인 속에 있는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나기를 지금 기다리시면서 잠시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결코 주님이 외면하실 분이겠습니까? 주님은 그녀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시험하시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침묵으로 지켜보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 거죠.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고 열심히 새벽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얼마나 우리는 좌절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왜 이렇게 기도 들으지 않으면 기도도 다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응답이 없을까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한 번 기도했는데도 응답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인 거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평가이고 그 사람에 대한 시험인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겁니다.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려고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침묵 가운데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큰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주님은 침묵하셨지만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결국 마침내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은 끝까지 기도함을 통해서 그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딸이 고침을 받고 큰 믿음의 사람이라 칭찬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또 2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침묵하셨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간에 보시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뭐예요? 저 여자 돌려보내십시오. 그를 보내소서. 23절 끝에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돌아갔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시하시고 계속 침묵하시니까 제자들도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지 않으시려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청하여 주님께 요청하는 거죠. 주님, 저 여인 돌려보내라고 할까요? 저 여인 가라고 할까요? 저 미친 여자처럼 부르짖고 시끄럽게 하는 여인 우리 야단쳐서 내보내시지요.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하여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뭘 청하겠습니까? 간구하는 거죠. 주님 그만 외면하시고 저 부르짖는 여인 좀 한번 만나주시죠. 저 여인이 자꾸 아까부터 따라옵니다. 자기 딸이 아프다나요. 주님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세요.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도들의 모습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주님, 저 시끄러운 여자,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따라오는 여자 야단쳐 돌려보내시지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역시 제자들도 온전한 믿음을 아직은 갖추지 못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성도로서 저렇게 뭐 하는 짓이냐, 핀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줘야 하죠. 주님처럼. 그리고 돌보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중보자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저를 야단쳐 돌려보내십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같이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우리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침묵하셔도 제자들의 외면과 야단침이 있어도 무시가 있어도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벽을 넘어서 소리질러 간구합니다. 한계를 넘어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간구하는 겁니다. 침묵으로 일관해도 이러한 무시를 받아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 그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기도,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주님의 거절하심을 듣습니다. 모욕을 넘어서는 그러한 기도로 주님께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자, 24절에서 26절 우리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여인의 대화입니다.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 주님이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24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게 참말일까요? 아니에요. 시험하는 말씀이죠.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하러 지금 예배하겠습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해 왔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나는 너를 만나러 온 것 아니야. 가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25절 예수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이 만나기 싫다고 해도 이런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합니다. 자녀가 먹다 남은 떡이 있다면, 흘려지는 떡이 있다면 개들에게도 주지 않습니까? 집에서 치우는 그런 개들에게도, 짐승에게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얼마나 딱합니까? 여기 개들이라는 용어가 나오지만 당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의 음란하고 불결한 행위로 말미암아 정말 저들은 개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욕을 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개는 더러움을 상징하죠. 불결함을 상징하는 용어가 바로 나오는 개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주 욕을 할 때 개를 들어서 많이 하죠. 화가 나면 상대방이 이 개 아이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준비해 놓은 그래요. 개라는 용어 우리나 그 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멸시하는 용어예요. 주님께 말하는 거죠. 개와 같은 나이지만, 개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얼마나 자존심 무너지는 이야기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다. 너에게는 주지 않겠다. 이 말씀, 이 여인의 마음과 믿음을 산상조각 나게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시험이었던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개처럼 여기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나는 개에게는 주지 않겠다. 그러나 2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 개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집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그것 주워 먹지 않겠습니까?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나눠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자신의 모든 철대와 멸시와 모욕을 받습니다.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에게 개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굴하지 않습니다. 왜 굴하지 않습니까? 처음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왜? 자기 자녀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이와 같이 만든 겁니다. 한계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도 부르짖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독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도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 왜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사실 어려운 사람들, 정말 궁핍한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오히려 더 셉니다. 이것 갖고 나를 무시하느냐, 멸시하느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자기가 아무리 간구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하고 하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돌아설 수 있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왜? 내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해결받고 싶거든요. 더욱이 그것이 자기 딸의 문제예요. 내 딸이 중병에 걸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내 자존심이고 무시고 멸시고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는 거지요. 그러니 주님께 주님이 무시하셔도 멸시하셔도 나아가는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발 내게도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기도입니까? 그러자 그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이 여인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시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메가톤급 믿음이다. 헤아릴 수 없는 믿음이었구나.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소원하는 대로 그의 딸이 그때로부터 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당연히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이 여인 같은 모습으로 증거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시선과 내 환경과 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자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결코 벽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방인이라는 한계,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개와 같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시고 침묵하시고 제자들도 돌아가라 말해도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며 간구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는 그런 믿음. 또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믿음, 끝까지 매달리는 이 기도로 주님은 이 여인을 인정하셨습니다.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좌절을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이전에 얼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번 부르짖어 간구해 보셨습니까?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응답될 때까지 한번 매달려 보셨습니까? 그러지 않고서 주님은 내 기도에 들으시지 않다. 기도도 다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한번 이 여인처럼 한번 해보세요. 한계가 있어도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전부 다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번 부르짖어 간구해 보세요. 끈질기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죽으면 죽이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 때 분명한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은 그러한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 주님께서는 지금도 침묵하시면서 너 언제 기도할래? 어떻게 기도할래? 얼마나 기도할 거야? 주님은 나를 지켜보시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도 메가톤급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